말씀, 교회의 공적인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것,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흔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흔드는 방법이 다름이 아니라 교회에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에 관련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침투해온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해치고 성도들을 다른 길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전했던 그 바울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참된 사도가 맞느냐? 그가 참된 권위를 갖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맞느냐? 그렇게 바울 한 사람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의 그 말씀의 권위를 뒤흔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들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의 추천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공적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 이전에 초대교회 때 상황이었던 이제 교회마다 설교자가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다른 설교자들, 다른 율법 교사들의 추천서를 자랑하면서 바울에게는 이런 추천서가 없지만 우리는 봐라, 이런 추천서가 있으니까 바울보다 훨씬 더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말을 들어라, 바울이 전했던 그 모든 것들은 멀리해라, 그러면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추천서가 인위적으로서 쓰여진 그 내용들이 필요하냐라고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추천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는 종이가 아니라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증명서고 추천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 성도들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느냐? 바울을 통해서지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들은 말씀으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변화되어 이전에는 죄의 자녀였던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믿음의 백성들로서 고린도 그 타락하고 죄로 얼룩진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감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추천서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권위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 아무리 합당한 명분을 가진다 해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이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강조할 때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을 떠올려보고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어떤 삶을 사는지를 돌이켜보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6절에서 뭐를 강조하느냐?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어떤 새로운 규칙이나 명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자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가, 징벌의 대상으로서 죽어 마땅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변화된 삶을 누리는지를 기억하라는 뜻에서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변화된 성도의 삶이야말로 자신이 사도된 표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추천서와 다름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우리의 삶도 적용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거듭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구원의 은혜와 영생복락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길게 말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결단코 말씀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설교 못 들어서 여기 오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TV만 틀어도 설교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고 계시는 핸드폰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좋은 설교들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아 한 몸을 이루는 교회에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토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공적으로 선포되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하여 공급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살펴볼 때에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혼들이 그 복음을 받아 영접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감당케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신 성도들의 연합이며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귀한 자들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됐다는 사실, 그래서 그 한 몸으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토록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과 뜻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충분한 능력과 조건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도 거기에 박자 맞춰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 무언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99%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1%만 보태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신인 협동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적하신 것은요,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택하신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스더라는 인물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에스더가 메데바사 큰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데바사 제국의 총리였던 하만이, 아각사라는 하만이 유다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가서 들려줄 때에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했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너의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가 안 해도 좋다. 네가 안 해도 좋다.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 너를 통해 하시려는 이 일을 네가 안 하면은, 네가 안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너만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에스더가 회피하여서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뜻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는데 너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의 너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담겨있는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충성된 종, 이렇게 칭찬을 듣고 상급을 누리는 것들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일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수종들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목사를 가리켜서 말씀을 맡은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맡은 종,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세한 뜻을 우리가 따라가기보다 이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맡은 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설교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 그런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떼에게 필요한 목자를 보내주시고 그에게 특별한 어떤 은사를 주셔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목사가 잘나서 이 자리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대단해서 교회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는 줄로 알고 맡겨진 양무리를 섬기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런 의미를 함축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맡은 종,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여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교회가 동참하고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쓰임받는 자가 목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드러난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여기에 주목하고 여기에 순종하고 여기에 반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주는 존귀한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 몸이 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입니다. 명령입니다. 우리를 설득하여서 더욱더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상호조율이 아닙니다. 들려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겠고 요 정도만 감당하겠고 하나님은 이만큼 일해주시고 우리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율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반복되어요. 누구의 말씀임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의 것들로 먼저 보여지고 세상의 것들을 먼저 듣고 느끼는 그러한 형편일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은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유일한 수단, 유일한 도구가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내가 믿고 복종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순종할 것은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변화되기를 희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이유를 함께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경배의 대상에 대한 어떤 믿음과 순종보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자에게 나아가는 그 대상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램들을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간절하게 원하여서 얻어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형편들로서 수많은 종교들의 모습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겠지만 기독교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요구를 내 뜻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내 기쁨보다 더 귀한 것들로서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바로 순종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그 분명한 증명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니냐. 말씀을 받아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고린도의 그 타락하고 죄악된 문화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꺼이 힘쓰는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전해진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변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일찍이 전하였던 공적인 말씀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가르쳤던 바울의 가르침들을 다 부정하면서 바울은 틀리고 거짓 교사들 자신들이 옳다는 것에서 이런저런 합리적인 주장도 펼쳤을 것이고요. 이런저런 어떤 상황들에 맞추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귀로 들리는 것들에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라가면은요,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더 나은 점들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의 전승에 따르면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 사도 바울의 인물이 그렇게 확실하게 잘생기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가지고서 사도 바울 봐라, 인물이 저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 거짓 교사들하고 지칭 안 하겠죠. 자기들은 우리 율법 교사들을 보라고, 우리 인물이 얼마나 출중하냐, 인물하고 비교해가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학벌을 가지고서, 경력을 가지고서 비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언변도 유창하고, 사도 바울의 전승에 따르면 언변이 그렇게 유창하지 못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지식도 풍부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의 형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합니까? 변화를 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수려한 외모, 유창한 언변, 출중한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받은 말씀의 비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주목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서 세상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로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하도록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 교회보다 규모 큰 교회 많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주차장도 넓고 공적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인 잣대를 기준으로서 어떤 교회 사역이 크고 잘 되어가고 어떤 교회 사역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느냐,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있느냐, 지금 말씀을 붙들고 변화하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변화를 누리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에서 오늘 설교 좋았네, 오늘 설교 적당하게 분량도 좋았고 시간도 적절했고 잘했네, 오늘 설교 좀 별로였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또 왜 이렇게 설교가 기노.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설교를 평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평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하고 깨닫는 역사,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생각, 상황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순종하여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구원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깊이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아름다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세 번째입니다. 목사와 성도는 서로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잠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교회의 공적인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목사에게 대하여 요구할 것과 목사가 성도들에게 요구할 것이요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사도 바울,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고초를 겪을 것이라고 수많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 일들이 있었으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 오늘날에는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사, 치리하는 장로로서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구별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역할들, 직분들이 구별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초대교회는 그런 구별들이 없었습니다. 장로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교회의 지도자죠. 교회의 모범이 되고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을 청하여서 뭐라고 말했느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처럼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너희들을 가르쳤는지를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받은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앞장선 바울이 보여줬던 것들대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오고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듣고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의 바람대로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비중들이 더 높아져 간다면 신앙생활에 이것은 틀림없는 빨간불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저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목사가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더 해드리고 싶지, 굳이 싫어하는 일들, 싫어하는 말들을 하면서 성도들 불편하게 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저도 보기보다는 소심한 편이어서 참 뭔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내가 그때 왜 그 말 했을까 하면서 하루 종일 되뇌이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는 그런 형편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는 거, 원하는 것들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이 기준을 먼저 나타내고 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고 이 기준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목사의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해야 될 말들은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저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셔야 됩니다. 뭘 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려주십시오. 바르게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목사님 더 수고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들려주십시오. 이런 요구들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구역 권찰들, 구역장 단체 카톡에 제가 매일 성경 한 장씩 요약해서 올려드립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했고 9월 21일이니까 하루 이틀 정도 제가 보내드리지 못한 날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지금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책이 없어서, 성경책이 없어서, 말씀을 접할 수단과 도구, 어떤 방법이 없어서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끊임없이 목사에게 교회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힘내주십시오. 이런 요구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밤이고 낮이고 목사도 더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들려주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고 깨달아서 말씀을 공급하는 일에 더 힘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성도 여러분이 저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제가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늘 무엇을 원하시느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 힘써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을 어느 한순간 집중하지 못하고 어느 한순간 세상의 자리에 양보하고 비켜나가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조금의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조금의 아쉬움도 없습니다. 이미 한번 뒷걸음질 쳐봤으니까 한 걸음 정도 갖는 거에 별일 없으니 두 걸음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두 걸음도 내가 뒷걸음질 쳐봤는데 세 걸음 네 걸음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의 말씀 속에 붙드는 역사가 아니라면 양보하고 타협하는 역사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아세요? 말 잘하고 일 잘하고 인간적인 일들에만 집중하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만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은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남녀노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은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형편 속에서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순종할지를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경험에 의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의 삶 속에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변화를 원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고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의 시작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 세상의 것들여 채워지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듣고 싶어하는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나의 삶이 되도록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에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감당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함께 말씀의 기준으로 중보하며 세워주는 교회가 될 때에, 그럴 때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주제는요, 한순간이라도 흐트러질 때에 금방 흐트러짐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보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짐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반복될수록 무뎌집니다. 무뎌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잘 가고 있다 착각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매주일의 순간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이 변화를 위하여서 무엇을 결단하고 순종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이 자리에 온 분은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부름받았습니다. 일찍부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이 땅 가운데서 넉넉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것은 잠깐 한번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성도, 개혁하는 교회로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믿으며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